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완전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어 저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주님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영육이 고단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이기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신 후에 이순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디찬 겨울을 지나 봄의 기운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이 시간에 나와왔습니다. 크고 깊고 맑고 영롱한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천방지축 살아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며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에겐 평안히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자에겐 주님의 완벽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함을 입는 건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기후로, 화상폭발로, 화재 등등의 일로 고통받고 있는, 점점 척박해져만 가고 있는 이 지구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속히 끝나 재건에 힘쓰며 평안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속초 갈릴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다짐하며 2월을 보내고 있사오니 모든 계획들이 주님께만 영광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튼튼하게 서가며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날에도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교육자분들에게 어렵고 지칠 때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지내게 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눈물이 없겠고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이른 시간부터 봉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양으로만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고난이 하는 일이란 책에서 모세의 인생을 흥미롭게 해석한 것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 도합 8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대답 같지만 사실 모세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40년 전에 뭘 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당신을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으셨다. 모세는 지난 40년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열심히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모세와 함께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서 출애굽 역사를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종으로 만들어 가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굉장한 분이셨구나 하고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지도자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0재앙 내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깊은 바다를 앞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특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지 못해서 사고치고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가 이젠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10재앙이 내리던 기간에도 로봇처럼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처럼 마치 오랜 친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저자는 모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원인, 담대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바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회개했으면 모세는 이 엄청난 것들을 배울 수 없었겠지만 바로가 바득바득 우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모세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실까요? 그냥 바로를 죽이고 이집트를 싹 쓸어버린 후에 이스라엘을 그 땅 위에 세우면 쉽게 끝날 문제일 텐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번거롭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단합니다. 만사 형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와 고뇌와 절망과 후회와 자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큰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밀을 땅에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그 씨를 삼키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생명을 끝낼 것처럼 덤벼들지만 실은 그 씨를 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제한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 결과를 뜯어 고치거나 인간을 개조하지 않아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시고 그 어리석은 결정까지 다 품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죄책감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다시 해봐, 그리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초반을 복음의 역사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책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고난은 절망과 원망을 가져다 주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달력이나 시계를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30대 때는 시간이 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탁탁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사역자들끼리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어떤 사역자는 나는 일요일이 무섭게 돌아온다 해서 시간이 주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자기는 주일과 수요일이 그렇게 빨리 돌아온다면서 수주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주일, 수요일은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일을 하니까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쉬는 날이 어찌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월 이렇게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개 짖는 소리처럼 휙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된 지금 느낌은 어떤가 하면 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50대가 되면 사순절, 부활주간, 대림절 이 절기 단위로 몇 달씩 휙휙 지나갈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은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째깍째깍 한 번도 쉬지 않고 지나가는 분초, 시일, 연, 월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염없이 지나갈 때마다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하구나를 느낍니다. 손가락 사이로 새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애원한다고 멈추지도 않고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속절없이 닳아 없어지는 소모품 같은 내 연약한 육신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일상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 처음 교회의 성도들 앞에 펼쳐진 시간은 한 번도 그들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할 경험한 성도들은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여기서도 고난이 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40세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유명한 사건에 이어집니다.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치유는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단 19절에 소개되지만 이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3장 11절에서 4장 끝까지 계산해 보니까 57절, 약 6배 가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베드로의 선포와 변론이 많은 걸로 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결과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기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을 믿고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려는 것일까요? 다 좋은 관점이고 하나하나 설교하고 싶을 만큼 당기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담대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금방이라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큰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설교했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지요. 그리고 유무상통 공동체가 생겨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있었습니다. 새신자가 날마다 들어오고 있었으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오자 40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대박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모든 백성이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표현했는데 원어 표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입니다. 평생 못 걷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니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건 뒤에 닥칠 환난과 핍박을 생각하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보기 할 수 있기가 가능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운명을 미리 보았다면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애써 그 안진뱅이를 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일을 미리 보여주지 않은 것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시간을 사도들과 교회가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담대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결과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마침내 풀려나와 이 사실을 교회에 보고했고 보고받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29절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했습니다. 그들이 위협했는데 그들은 보통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4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서 그들을 위협한 것입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치유되면 좋은 거지 굳이 이 높으신 양반들이 다 모여서 감금하고 신문을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영린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 죽일 때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나 베드로나 요한의 이름으로 치유했으면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텐데 기를 쓰고 죽여 없앴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대답을 듣고 이 높으신 양반들이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유창하게 변론하니 놀란 것입니다. 게다가 치유된 당사자가 그들 옆에 서 있었으니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쫓아낸 뒤에 자기들끼리 높으신 양반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미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합의를 보는데 이 일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협의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경고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경고가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29절에 나오는 그들의 위협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위협함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본문을 다시 보면 29절입니다. 시작. 또 주여 이제도 아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권세와 죄악을 가진 권력 앞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주하고 배신했던 사도들이 그 앞에 있었고 도망쳤던 자들이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나 꿈꾸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위협함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는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담대함을 찾아보니까 담대함의 뜻이 숨김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내어놓고 두려움 없이란 뜻입니다. 이 중에 공공연이라는 말에 집중해 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공식적으로 경고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위협했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공공연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맞설 필요가 있었을까? 손해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어렵게 가려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는 도리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모세처럼 바로가 바로바로 말을 잘 들었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나 바로가 바득바득 우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모세와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수록 더 담대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장애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담대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였다고 다 말합니다. 중소형 교회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했고 실제로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세대 수십 년 전부터 항상 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앞당겼을 뿐입니다. 교회 분쟁 신약 시대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성경의 권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권위인가?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MZ세대, MZ세대 완전히 다른 인종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국제 정세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경제 불황은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한반도라는 단어를 모조리 삭제하며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북한 정권도 그리고 기후 변화도 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적인 환경에 대해서 교회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내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질문하면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 유익한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때 더 담대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라도 항복하게 될 것인데 만약 어렵다고 포기하면 이 모든 혜택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담대해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대가 없고 냉소와 조롱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주신 권세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에 적용하려면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고난 극복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가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어차피 감금된 거 누가 잡으려 하겠습니까?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로마 당국이 가두었으니 오히려 안전한 곳에서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입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겨우 통과할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담대함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순간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수억 원짜리 보험을 들겠습니까? 자연인처럼 산속에 숨어 지내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담대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긴가민가 한 채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 반 확신 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으로 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은 사도행전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의 종신보험을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얻는 담대함입니다. 어느 토크쇼에서 보았는데요, 딸이 대학에 들어가자 진로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아버지와 다툽니다. 말을 잘 듣던 딸이 이렇게 변했으니 아버지는 많이 섭섭하죠. 사회자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셔야 된다. 지지가 있고 지원이 있는데 지지는 정서적인 것,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응원해 주는 것이고 지원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당황해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딸이 컸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아버지가 딸을 위해 지지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지를 할지 지원을 할지 아니면 지지와 지원 둘 다를 할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딸과 영원히 단절된 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향해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지할게. 딸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뒷바라지가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돈은 젊은 네가 벌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치지 않는 격려와 응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지와 지원 둘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물질적 지원만 받으려고 기도하니 정서적으로 곰핍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속에서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질 것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 밖에는 없습니다. 이 담대함을 얻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으시며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가 끝까지 발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위협 앞에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 있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대가 악하고 어지러울수록 더욱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복음성가 담대하라 복음성가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